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1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고 우리 생명 삼속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삼속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늘 찬양이 넘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속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나눌 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속장님 조난희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속장님과 속도원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어령 장관을 아시죠?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분이 뒤늦게 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분은 노태우 그 대통령 시절에 문화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축소지향의 일본인입니다. 뭐라고요?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래서 일본인들과 일본의 역사 그리고 일본의 문화를 평가할 때 그분이 축소지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일본의 문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은 확대하는 접두사는 없습니다. 말에. 근데 축소시키는 접두사라고 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메라고 하는 것은 콩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작게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본에는 정원이 발달했죠. 정원은 자연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확대시킨 겁니까?
축소시킨 겁니까? 축소시킨 거죠. 꽃꽂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분재 있죠, 분재. 분재는 나무를 더 크게 확장시킨 겁니까? 아니면은 축소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분재나 정원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소형차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평가할 때 이 이어령 장관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축소지향적이다. 근데 이게 그 일본 사람들에게는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일본을, 이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그 한 단어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자연을 축소하여 내 안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겁니다. 큰 자연을 내 안에 가져와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이 자연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일본 사람들만 축소지향적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축소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바라보는 하나님은 확대돼야 되나요? 축소돼야 되나요? 확대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었는데 이 개인이 가족을 이뤘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몇 대를 이루죠? 사회를 이룹니다. 사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거기서 무엇이 되었나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개인과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말렉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다 뭐죠? 민족과 민족의 역사인데 우리는 민족과 민족에 대한 관점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축소시켜서 나와 너, 나와 하나님. 확대시키자면 내 아들, 내 부인. 이 정도의 범위로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공적인 것인가요? 사적인 건가요? 공적인 건가요? 공적인 건가요? 그렇죠. 사명을 여러분에게 자녀로 부르신 것은 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교회장, 속장, 그리고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어떤 장로,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공적입니까? 공적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으로 축소시켜서 내 안으로 가져오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사시대를 쭉 이어갑니다. 사사시대를 이어가면서 오늘 11번째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건 몇 가지가 없어요. 아들 40명, 그리고 손자 30명, 그리고 나귀 70마리입니다. 한 사람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자식 2명, 1명을 더 낳았어야 됐는데 3명을 낳아야 되는데 상가집 가보니까 3명 있는 집하고 2집 있는 집 다르더라. 한 집 있는 집보단 2집 있는 집이 낫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가족이 많아야 내가 정말 뿌듯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공적 영역으로 그리고 어떤 사명과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적으로 축소시켜서 내 안에 가져와서 그냥 나의 유익만을. 이게 압돈의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식들을 손자 손녀를 포함해서 70명을 낳았는데 70명에게 좋은 세단 한 대를 줬던 사람.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이 몇 채가 있고 자녀들한테 몇 채씩 주고 남는 게 있다라고 하면 부럽다라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부럽다고 하잖아요. 그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적 영역에서 무슨 일을 했나,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나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가졌나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이지 그 사람의 영향력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돈이 축소지향적으로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축소지향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2장 14절로 15절.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딱 두 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8년 동안 그 사람은 공직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공직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업적은 자식을 낳고 낳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한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압돈은 8년 동안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남은 없고 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주 불성실한 사람입니까? 불성실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직분을 맡겼는데 직분의 기준은 내가 내 이익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바빠서 안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기보다는 내가 바쁘고 환경이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우선순위가 밀려 있진 않으십니까? 또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뭐죠? 나와 내 자식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압돈에게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에 대한 기록들을 사사기는 기록해 놨을까? 너도 압돈이고 너도 압돈이고 나도 압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큰 것을 축소시켜서 내 안에 가져와서 아주 작게 포장할까? 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성 내지는 자기 폐쇄성이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8년 동안 압돈이 자신에게 유익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 일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토부라고 하셨습니다. 기쁘고 너무 보시기에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타성인 거예요. 물질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보기 좋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어떠세요? 예배 나오니까 보기 좋으세요? 좋으세요?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이 수요일 날이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그렇죠? 바쁜 시간에 또 추운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좀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갈빗대 수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돕는 배필로 만드는데 그럼 여자는 남자를 돕는 거 맞죠?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남자분들이 많으면 맞다고 할 텐데. 근데 그거는 이제 남성 위주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남자의 자기 중심성으로 보면 여성은 날 돕는 존재고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성이 여성을 돕는 존재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다라고 하는 원어 의미는 뭐냐면 둘러싸서 보호하고 지켜주답니다. 뭐라고요? 둘러싸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꿰매 빠져가지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선을 넘은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선을 넘는 사람들 많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선을 지켜야 됩니까? 넘어야 됩니까?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선이 있겠죠. 자꾸 선을 무너뜨려서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부간의 관계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과 선이 있고 여러분과 저도 선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간에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이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까 선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하와가 또 그 선을 또 넘어서 아담에게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먹었냐고 하나님께 질책하실 때 뱀이 먹겠다고, 그리고 아담은 하와가 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아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둘러싸서 지키고 돌보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의 불충실함 때문입니다. 똑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의 불충실함 때문인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이 너 어디에 있니라고 했을 때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의 동편에서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실수를 만회하며 다시 에덴 동산의 올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아벨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냐, 가인이 제사를 드렸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자, 둘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가인이 열을 받죠? 이게 질문을 잘 못하시겠죠. 여러분 옆집에 같은 고3 아들이 있는데 얘는 서울대를 가고 우리 아들은 떨어졌습니다. 왜 박수를 못 쳐주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내가 타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잘 돼야 네 아들 잘 되는 게 좋지, 내 아들이 안 되는데 네 아들이 잘 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와가 아담을 돕고 아담이 하와를 도우라고 했을 때 둘러싸서 지키고 보호하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는데 정면으로 가인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왜 동생을 둘러싸서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싫습니다. 하나님의 만든 창조 원리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돕는 존재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너가 잘 되면 기분 나쁘고 내가 잘 돼야 좋고 라고 하는 자꾸 우리 모든 현상을 축소시켜서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저 사람의 비판과 정죄를 잘합니다. 왜? 모든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에덴을 회복하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뭘까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는데 감정이 울리고 좋아. 발등을 찍고 싶은 분도 계신가요? 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또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공통점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옆 사람에 관심을 두고 옆 사람을 바라보는데 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사랑은 뭘까요? 여기서 의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좋아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또 한미모 하시고 한외모 하시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응? 여러분들도 시대를 만나면 그래도 부각될 수 있는 외모들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못하는데 캄보디아 가서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리핀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잘못해갖고 공간에 다른 것뿐이지 여러분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기쁨과 그리고 보람을 가지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보람 말고 나에게만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축소시켜서 나에게만, 내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이 가인의 이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2004년도 44살 때 아무도 모르는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출사표를 던졌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원 의원에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 이후로 오바마가 이 미국 사회에 부각됐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주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게 뭐냐면 시카고의 한 골목길에서 어떤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어도 제 가슴이 아플 겁니다. 어느 빈민가의 할아버지가 빈 지갑을 보면서 당장 급한 약을 사야 할지 밀린 밥값을 내야 할지 고민하며 울고 계시다면 내 아버지가 아니어도 저는 제 경제적 삶의 위협으로 느끼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영어가 모자라서 억울하게 법적으로 누명 쓰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친척이 아니어도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제 삶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 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위협으로 느끼고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던 나를 자책하며 그들을 지키는 자로 둘러싸서 돌보고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사사라고 하는 직임에 올려준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8년 동안 자식들에게 좋은 세단 하나를 사주기 위해서 열심히 8년 동안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묻혀서 돌아간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떠세요? 자꾸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버겁게 힘들게 느껴지질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가장들은 가정을 이렇게 건사하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죠? 저도 새벽 기도를 갈 때 보면 두 아이가 자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해서 집 와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가족들이 다 어디 가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가족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날 지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누군가를 둘러싸서 지키고 돌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과 헌신으로 상대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근데 그것이 왜 나만 그걸 해야 돼? 라는 그런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인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 속에서 느끼는 보람은 누가 나를 지켜 세워줘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보다 가장 복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함으로 누군가가 기뻐한다면 그 보람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저에게 사명입니다. 근데 저는 지키고 돌보는데 양이 아니라 일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 때로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가장 인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를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한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의미로 보자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 그것의 기쁨을 알거든요. 누군가가 잘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생명나무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까?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을 지키고 돌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이 나와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교회 중에 생명나무 교회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나무 교인들을 돌보고 목회자를 돌보고 지키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역시 수준 있는 교인들은 다릅니다. 저는 제 담임 목사님을 돌보고 지킬 때 가장 행복합니다.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잘 알잖아요 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그분들이 웃고 행복하게 사역할 때가 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은 자신의 일보다 타인이 잘 될 때 훨씬 더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때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 기뻐하고 행복하다면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돈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드러낼 게 없잖아요. 자식들 잘 키우고 잘 먹였구나. 그거밖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들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이 국가가 아름다워진다면 우리는 제대로 바른 곳에서 바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현상을 나만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귀하다면 타인의 자식도 더 귀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하다면 우리 옆 교회도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귀중하다면 다른 지역도 귀중하고, 우리의 생각의 범위들을 좀 더 넓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우리가 이렇게 복되듯이 그들을 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함으로 우리가 기뻐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옆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할까요? 너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켜줄 테니 너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캄보디아에 정말 막대한 돈과 기도를 통하여 선교센터를 지어가고 또 이용규 목사님 내외가 거기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만이 아니라 좀 더 바운더를 넓혀서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넘어선 내 인생이 귀하듯이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의 인생도 귀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생명나무 교회가 더 귀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목회자들이 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귀하듯이 옆 교회도 귀하고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꽃들도 이 찬